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로고가 떠 있죠. 이번 창립 32주년 어디 갔어? 32주년 이번에 만든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예수 사랑 예원 사랑 해서 창립 32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인데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예원교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원교회 3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32년 동안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정확한 복음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정말 저도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배하게 되었나. 또 저도 87년 8년도 그 창립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살게 하시 너무나 감사했어요. 참 눈물 날 만큼 참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오늘 3부 예배 때 한 분 감사하다는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너무나 참 저도 괜히 마음이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벅차오르고 한 가지 아쉬운 건데 목사님 하트가 너무 단조롭지 않았나?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던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막 이런 거 잠깐만 막 이런 거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막 이런 좀 제가 좀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다음에는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 앞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앞선 우리 영적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워주셨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목사님 오늘 아침 기도 때 말씀하신 가장 목사가 하기 힘든 말 헌금 얘기와 건축 이야기. 근데 우리는 무려 28년 동안 계속 부흥에 가장 방해되는 조건이 헌금 이야기 건축 이야기. 근데 그 얘기를 28년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교인 성도들을 거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축복을 알아야 또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받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산업인 대회 때도 그 말씀을 나눠주시겠지만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전달되었고 이제 그 바톤이 우리 청년들 손에 쥐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정말 좀 부탁하고 기도해요. 우리 청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나 오늘 또 은혜 받아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나를 넘어서서 이 교회를 두고 민족을 두고 시대와 후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드려도 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 좀 인정해주는 그거 가지고 나 위로받아야 됩니까? 순위 BS들이 너무 잘해요. 보면 지난주 워크숍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잘해요. 새가족들한테. 좀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이제. 너무 잘해주니 거기 맞들려가 조금 덜 잘해주면 막 시험 들어요 막. 이제는 적당히 잘해주세요. 적당히 잘해주고 복음 얘기해줘 복음. 진짜 새가족들이 기도하게 도와주는 EBS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은요 누가 챙겨주는 거 이제 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말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왜냐
여러분의 EBS가 계속 여러분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가 없어요. 어색한데 언제까지 어색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1년 넘었는데. 화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왜냐? 이 복음의 맛이 엄청나다니까요. 사람에게 위로 안 돼요. 그거 사람은 그냥 다 한계 있어요. 이 순위 베스트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전화하지만 엄청 시달려요. 전화하기 전에 담배 한 2갑 피고 전화한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런 순위 베스트 있다니까. 진짜인데.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를 뭐예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다민족 복음화 2, 3세로 살릴 수 있는 내년에 새로 세워질 국,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다민족국 우리 청년에서 새로 세워집니다. 확정입니다. 내년에 다민족국이 세워져서 진짜 다민족 복음하자. 다민족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민족 전도한다는 거 청년들이 주신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민족국 세워지면 우리 다민족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와 있고 중국에서 많이 와 있는데 다민족국에 다 들어가세요. 다민족들은 무조건 사명 가지고 다민족국도 이제 챙김 받는 거 기대하지 말고 선배들이니까 인들아 어디서 인들아 손으로 봐. 그죠? 인들아 인들아 이 다민족 최초 우리 직분자인데 요새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어쨌든 이제 다민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뭐 그냥 뭐 다민족도 막 그냥 때리고 할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알았을 뿐인데 나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 받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진짜 이 축복 교회를 예원교회를 세우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걸 알려면 말씀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감독의 지시를 모르면 그게 발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장면에 웃고 있거나 웃어야 되는 장면에 울고 있으면 그건 발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연기를 잘한다 해도 감독의 디렉팅을 모르면 내가 나름대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 신앙이 좋다고 해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최근 우리 교회에서 핫한 단어 6가지가 있죠. 우리 단체에서 가장 우리 실시간 예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달째 무슨 단어죠 여러분? 뭐 그런 거 실제로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이 레버리지라는 말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지렛대 한국말로 하면 지렛대 효과, 지렛대 원리, 지렛대 뭔지 알죠? 시소처럼 무거운 거 있어도 지렛대 밟으면 넘어오잖아요. 아무리 무거워도 지렛대를 사용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 지렛대 론 무어라는 사업가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경제 이론에서 나온 말이죠. 그걸 유 목사님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죠. 왜 세상은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 메시지 언제 처음 나왔냐? 세계 청년 수련회 때 먼저 나왔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청년들에게. 나머지 5가지 모르더라도 진짜 여러분 레버리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도움도 안 되는 회사를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 건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바꾸는 경제 원리를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레버리지로 삼아서 빠른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이 지렛대 효과를 경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노력하던 뭐 기본적인 성공 법칙이 이제 끝났다. 4차 산업시대 이제 다 끝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뭐라고 하냐? 최소 노력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해요. 최소 노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러면 막 성실한 소리, 지금은 미련한 사람 소리 듣는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자, 이걸 유 목사 영적으로, 담임 목사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느껴지는 나는 흙수저, 나는 완전 똥수저. 이거 완전히 나는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고 너무 어렵다.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난 건강이 너무 나쁘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나는 원래 좀 예민하고 힘든 사람이다.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한다. 가정이 너무 어렵다. 직장도 힘들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는 말이 적용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사실 열심히 해도
운명이 사주팔자가 열심히 해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을 때 오는 허무감이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 저도 운동할 때 제일 싫은 그 벌칙이 기합 받을 때가 선착순. 10명이 뛰면요 천상 1명만 쉬게 해주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2등이 제일 힘들어요. 1등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 오는 상실감과 허무함이 그 사람 바로 그 다음 뛰면 꼴찌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도 바뀌지 않는 내 상태, 환경, 그때 오는 자괴감, 상실감, 허무감 크잖아요. 지금 엘리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본부의 영산업인 회장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서울대를 졸업하셨는데 그렇게 서울대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대 들어간 지 3일 만에 우울증 왔대요. 3일 만에. 너무 그때 복음 만나는 계기가 되셨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사 봤어요. 20, 30대 청년들 대상으로 국가 정신 검진을 했어요. 건강 검진을. 적은 숫자로 통계가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한 게 17만 명 대상으로 했어요. 20, 30대 17만 명. 굉장히 높은 수치죠. 17만 명 중에 4만 6천 명이 우울증이다 그랬어요. 4분의 1. 25%.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20, 30대 청년들이. 그 기사의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베스트 댓글이 뭐냐? 그래서 판정 받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나 우울증인데 어떻게 하라고? 답은 없어요. 진단만 해줘. 진단. 세상은 그래요. 당연히 우울증이네.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자기가 뭐 열심히 또 노력을 최선을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댓글들은 다 나라 욕하는 거였어요. 이놈의 헬조선, 내가 나가야지, 이민 가야지, 이놈의 대통령 아니면 이전에 전 대통령 막 서로 막 욕하는 댓글이에요. 헬조선이 문제다. 그럼 핀란드는 왜 자살자가 많아서 자살이란 말 신문에 기록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죠? 핀란드 휘바 맨날 자일리도 씻고 자는 나라. 왜 네덜란드 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1위입니까? 왜 미국에는 거지들이 집단으로 텐트 치고 잡니까? 최강대국인데. 헬조선 나가서 미국 가보세요. 거지촌이 LA는요 한 동을 이루고 있어요. 거지촌이. 집이 없냐? 있어. 근데 밖에 자 이유 몰라. 없어. 1년에 왜 4만 명이 총으로 자살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청년들. 물어보고 싶어요. 헬조선 나가서 그럼 왜 그런 나라들은 그런 문제 일어나냐고 말 못해요. 영적 문제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문으로는 모릅니다. 세상 철학으로는 모릅니다.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이거 마음의 병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울증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하는 말 자체가 힘들다는 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는 체념을 하죠. 많은 세상의 청년들처럼 난 안 되나 봐.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최고의 레버리지가 있다. 최고의 지렛대가 있다. 어떤 것도 넘기고 활용할 최고의 지렛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지금 이 단어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넘길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걸로는 넘어갈 수 없다. 다른 걸로는 바뀌지 않는다. 운명, 사주팔자, 가문의 흐름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 문제 뭔지도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저는 설교 위에 이 자리 선 것이 아닙니다.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레버리지인지.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나는 완전 지금 고립돼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원한 적이 없고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성경의 요셉입니다. 고립도 이런 고립이 없어요. 완전 노예. 아무도 못 도와줘.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잘 믿었어. 언약 붙잡았는데 계속 어려움, 계속 오해 생기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고립된 시간에 그리스도란 레버리지를 붙잡았더니 요셉은 어떤 축복받았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고립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약만 기억했을 뿐인데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는 걸 보일 만큼의 축복으로 레버리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고 귀가 듣고 뇌가 들어야 됩니다. 평상시 성경 안 읽잖아요. 주일날 한 번이라도 좀 읽으라고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자고 하는데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 앞에 너무 이런 청년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알아보라니까요. 레버리지를 삼아야 돼요.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갑자기 살인자가 됐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며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실수로 사람이 죽었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루 이틀 도망가도 힘들 텐데, 하루 이틀 도망가도 무서울 텐데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응답 없이 방황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었냐? 정말 내가 나와 내 민족이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도망자로 방황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레버리지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억울한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축복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게 말씀 흐름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기사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꽤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앰버 가이거라는 미국 여자 경찰이 퇴근 후에 아파트 집에 가다가, 미국 아파트가 3, 4층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음란한 문자를 막 주고받으면서 그냥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이 4층인데 3층에, 왜 우리가 문자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딘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계단 갈 때 특히 4층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3층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텀 진이라는 흑인 남자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앰버 가이거는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착각한 거죠. 근데 경찰이니까 뭐가 있어요? 총이 있는 거죠. 총을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26살 된 바텀진이라는 흑인 남자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된 이유가, 이거 어떻게 자기 집을 못 알아보냐.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왜 총을 쏠 이유가 뭐가 있냐.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그잖아요. 거실에 들어가서 자기 집 아니면 이거 죄송합니다 나오는 게 정상이지, 자기 집 아니까 총 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아닌데 들어가서 막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된 거 아니냐, 인종 차별로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는 게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그리고 검찰도 28년 구형했는데 막 최종 판결에 10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5년 후에 보석금 내고 나올 수 있다. 엄청 형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흑인이 그랬으면 그런 무기징역 때렸을 거 아니냐면서 막 인종 간의 갈등. 근데 그 10년 형거 선고 받은 날 막 야유 보내고 우하는데 재판장에서 그 바텀 진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고 증인 들고 나갔어요. 그건 뭐라고 했냐? 그 여자를 보면서 나는 당신 용서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을 죽인 당신 용서한다. 당신이 우리 형과 같이 고통받기고 그런 식으로 죽기도 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당신이 감옥에도 가기 원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단다. 나도 그래서 용서한다. 우리 형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당신 용서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앞으로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I want best for you 이러더라고.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정말 잘 되면 좋겠다. 그 잘 되는 길은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 동생이 나와서 그 말을 했어. 그러면서 그 재판장한테 내가 이 자매를 안아도 되겠냐면서 안아주고 그 여자가 펑펑 우는 소리가 다 카메라에 잡혔어요. 많은 기자들은 이걸 보고 용서의 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보면서 제가 그걸 쫙 동영상을 보고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야, 이 친구도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 브렌트라는 청년은 자기 형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로 미국 사회를 치유하는, 미국에서 야 저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냐, 우리 기독교인들 뭐하냐 막 이런 지금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레버리지로 삼는구나. 브렌트라는 사람이 심지어 잘생겼어. 또 예수 믿으면 막 잘생겨지나 봐요. 예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뭐 크리스찬들이 용서하는 거지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은요 용서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억지로 용서도 안 되는 걸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원수를 억지로 사랑해라? 무조건 원수 사랑해 그럼 복받아. 선행 100% 그럼 복받아. 하나님 기뻐해. 그게 종교고 그게 기복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으면 원수를 사랑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못해.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원수를 사랑할 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용서해라 선행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라. 32년간 저는 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용서해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선행봉사 그건 기본이죠. 선행봉사 얼마나 안 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 조금 하고 플래카드 붙여요. 얼마나 안 하면. 우리 늘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선행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그래서 1년 내내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138 갈보리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체험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 그런 사이비 같은 싸구려 사이비 같은 단체들은 성경 깊이 푼다 이러면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게 마치 만조각의 퍼즐로 된 작품 조각 그거 한두 거 들고 와서 이게 뭐가 설명하는지 설명하라 이거예요.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조각 설명 못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다는데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저도 용서할 겁니다만은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앉혀놓고 한 13시간 팀 사역하는 거죠 뭐. 입에서 그리스도만 단내 날 때까지. 정신 차리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설명하기에 기록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입니다. 자, 모든 사건을 내버리죠. 또 언제 우리가 힘들죠? 언제 어렵죠? 공격당할 때잖아요. 공격당할 때 누가 날 미워하고 누가 날 뒤에서 욕해도 힘든데 심지어 아무자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 그걸 고통받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이 왕인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계속 도망다니 실제로 창을 2번이나 피하고 위기를 겪었죠. 근데 그런 다윗은 심지어 사울보다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으나 싸우지 않고 이겼죠. 왜? 이 상황을 레버리지 삼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이것이 어떤 축복으로 바뀌는지 체험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우리로 말하면 사원을 할게요. 저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시 원래 축복 완전 회복된 상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거를 못 누리게 하는 게 우리의 옛틀이란 말이에요. 옛틀. 그래서 이거 깨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도록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는 그거 바꾸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당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그 옛틀, 옛날에 그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8절에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이제 옛날과는 다르다. 옛날과는 다른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다. 나는 사주팔자 운명과 상관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했던 그 고통 나는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자꾸 입고 다니냐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할 것. 벗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왜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냄새나는 똥 묻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자꾸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왜 자꾸 인생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상한 문제에 걸리죠? 왜 자꾸 신앙이 자라지 않을 만큼 어려움, 자꾸 시간 낭비하죠? 이 옷 입고 있어서 그래요. 더러운 옷을. 왜 신앙생활 재미없냐?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 더러운 옷, 옛날 옷을 자꾸 꺼내서 주워 입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뭐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저번에 너 참 의롭다는 메시지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가 뭐냐? 내 열심. 내 열심으로 살아요. 자꾸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 불신자들이 우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의롭지가 않아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원래의 나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내 부모님 수준 그대로, 세상 수준 그대로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운동선수 할 때 코치님에게 막 혼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저는 열심히 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 방법이 틀렸대요. 분명히 그 방법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이 방법은 나는 잘못 알아 내가 틀린 방법으로 열심히 해버렸더니 안 좋은 습관이 나게 더 많이 생겨가지고 고치기가 더 힘들어진 적이 되게 많아요.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누가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 세상에서 열심히 하래. 일단 열심히 하래. 나 열심히 결국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배운 것, 부모님에게 배운 것, 답도 없는 선배들에게 주워 들은 그거대로 그냥 그 방법대로. 좋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거, 훌륭한 선배들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는 사단을,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과 죄 못 이기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어두움과 가문의 저주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이 없고 좋은 학교가 없어서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더 열심히 해 이럽니다. 내 노력. 더 열심히 해. 네가 덜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사단 메시지고 종교 메시지예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꾼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에 입술려가지고 백사장 한가운데 있어요. 열심히 기어가.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어디로요? 일단 열심히 가봐. 열심히 기어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게 세상 이야기예요. 다른 물고기들도 저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가. 그러다가 조금씩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스스로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옮겨줘야 될 존재가 필요하듯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 열심,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자꾸 꺼내 이걸. 버린 걸 자꾸 주워와 자다가 몽유병 환자처럼. 창조주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데 자꾸 마귀 자식일 때 습관대로 살아요. 맨날 그 옷 입고 현장 가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못 만나요 하나님을.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대잖아요. 여러분 낙엽이 바람 불면 높게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떤 거는요 아파트 10층까지도 낙엽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밑에서 확 불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떴는데 그냥 언제 어디 높다고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있고 그 전분은 자살하셨고 전세 유일한 나라예요. 역대 전 대통령 2명은 감옥 가고 1명 자살했고. 근데 막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다가 참 평안, 참 행복, 참 만족 한 번도만 못 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 그 옷을 왜 자꾸 꺼내 입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이 땅에 천국 누리다가 천국 맛보다가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진짜 돈도 별로 없을 때 힘들게 알바해가지고 우리 조카들이 사촌 누나 딸들 2명이 혼연애들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때는 너무 예뻐서 지금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 나 지금 그때 너무 인형 같았어요. 제가 걔네 보자마자 그래요. What happened? 이래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는 도대체. 근데 요만할 때 엄청 이뻤어요. 내 예쁘니까 제가 없는 돈 해가지고도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LA 살 때 디즈니랜드 데리고 왔지. 비싸요. 그때 티켓을 뭐 한 사람당 50불 60불 하니까. 가면 또 솜사탕 하나 막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거. 디즈니랜드 갔으면 거기에 재밌는 거 다 타는데 이것들이 회전목마만 타는 거예요. 디즈니 자유이용권 끊어가지고 회전목마 10번 타고 나왔다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걔네들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목마 탈 거면 그냥 그것만 끊어주면 되는데 진짜예요. 자유이용권 다 끊어줬더니 이것들은 그거 무섭다고 안 타고 그것만 타고 있는 거예요. 열받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예수 믿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여기 매여가 세상 지지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기준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그 더러운 옷을 완전히 갖다 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신이 입혀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입는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나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주님이 디자이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하고 벌거벗고 내버려두지 않은 하나님 옷도 입혀주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멋있는 옷, 이전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모델이 되려면요, 우리 청년에도 모델 몇 명 있잖아요. 모델은요 지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디자이너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싫다 그럼 모델 그만둬야 돼요.
내가 불편해서 싫다 그럼 모델 그만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델인데. 모델은 디자이너가 입혀주는 거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싫어해요. 불편하다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었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다고. 싫대.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옷, 학교에 제일 많이 입고 간 옷이 뭐냐? 태권도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태권도복. 특히 검은 띠 따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그거만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름에 태권도복 얼마나 얇습니까? 내복 입고 안에 그거 입고 가는 거예요. 노래 절 때까지 입는 겁니다. 그걸. 초등학생 때 얼마나 그거 입고 싶은. 제가 등현 초등학교 여기 바로 옆에 제 후배들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등현 초등학교 이후에 제 전교린 회장 출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도 회장 포스터에 제가 태권도복 입고 이러고 있거든요. 태권도복. 그때도 그 옷 입고 갔어요. 회장 선거 당일 날도 뭐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거야. 됐다니까. 그래 공부 잘하는 애가 부회장 되고 제 회장 됐다니까. 엄마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도복 입고 다니는 걸. 왜 태권도 보고 태권도 할 때 입어야지 맨날 그 옷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또 옛날 그때 저희 때는 김민재 아동복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명품이거든요. 잘 모르죠. 김민재 아동복이라고 있어요. 그거에서 막 이상한 유러피언 컷이 있는 약간 초록 색깔 앞 이렇게 상하이를 초록 색깔 이렇게 예쁜 그거 입으라 그래서 너무 입기 싫은데 이러면 갔어요. 입고 갔더니 애들이 저보고 너 청소부 아저씨냐부터 해가지고 막 소나무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초록색을 싫어요. 그래 지금 나도 내가 왜 초록색을 싫어하지? 초록색 옷도 싫고 다 싫어요. 왜 싫지 보니까 그 상처가 있나 봐. 아직까지 이상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옷도 싫고 옷도 못 입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실 원래 패션 감각도 없고, 제가 사모님 처음 만나는 날도 진짜 아울렛 가가지고 마네킹 이거 그대로 주세요 해서 갔거든요. 바바리 코트 이런 거 이상한 거 입고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했으니까 제 옷을 진짜 못 입었어요. 지금도 잘 못 입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 양복 입으면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꾸미라 그러면 되게 못 입는데, 그때 같이 운동하는 후배가 한 12년쯤에 미국에서, 얘는 패션 엄청 좋아하는 애. 교회 갈 때마다 얘는 되게 예쁘게 멋있게 입더라고. 여자들 인기도 많고 막 옷도 어떻게 입어야지 맨날 뭐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했으니까. 근데 저를 보더니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뭔데? 형 내가 입혀준다면 입어봐 그러더라고. 그걸 알았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청바지 이렇게 하고 티셔츠를 지가 막 가위로 이렇게 자르더라고. 약간 빈티지처럼 자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양복 자켓을 입으래서 내가 무슨이야 청바지에 양복 자켓이야. 자고로 양복이란 회색 맞춰서 입는 거야. 무슨 청바지에다가 그다음에 컨버스를 신으라 해서 내가 야 자고로 양복은 임마 무크 구두 뭐 이런 거 신는 거야. 무크 알아요? 무크 한테 우리 때는 무크였어요. 무크 구두 뾰족한 거 신어야 되는 거 막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입어보래. 청바지에 컨버스 신고 티 신고 이렇게. 근데 그날 자매들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주는지.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랑 제가 팬티만 입고 샤워하고 나서 나 오늘 뭐 입지? 100% 신뢰했어요. 정말로 100% 싫어해요. 야 준아 나 뭐 입을까? 형 이거 오케이 이거 입을게. 제가 왜 제 흑역사를 까발리면서까지 얘기하냐? 여러분 옷 입을 줄 모르면 하나님 좀 입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옷 입을 줄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주워 입고 다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을 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이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냥 막 다니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서 다 시달리는데 지금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데,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청년들이 널렸는데, 수면제를 몇 알씩 먹고 있는데 전도가 하기 힘들다니요. 우리가 옷만 제대로 입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번 새초 한 달 동안 한 달 남았는데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초 한 달 D-Day 남았는데 30일 남았는데 옷만 똑바로 입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서면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옷을 입으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된다. 세상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영어 성경 wear
이걸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매일 입어라. 매일 영적 싸움 진행돼. 매일 입어라. 귀찮아요. 입고 나가야 돼요. 전쟁 중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귀찮아. 안 맞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입어보세요. 입어보면 압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허리띠, 중심을 얘기해요. 우리 중심. 바지가 크고 무거운 바지가 있다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뛰질 못해요. 전쟁 중에 특히 군인들은 바지에 뭘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칼도 차야 되고 총도 차야 돼. 옛날 군인들은요, 허리띠 없으면 아예 전쟁 못해요. 부끄러움 당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뭘 중심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걸 기억하고 나가라.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출퇴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결혼 중심으로 결혼할 사람, 결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브레스트 플레이트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내 심장 보호하는 보호장치. 의예요. 의. 누구도 너를 정죄 못하게 해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 네가 뭘 하겠어, 너 가지게 되겠어, 너는 안 돼, 네 수준에 너 같은 거. 그래, 이런 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의 법으로 완전 해방받았다. 여러분요, 0.1%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때 목사님 말씀, 그래, 이 시간에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증거할 전 세계 유일한 청년. 저는요, 제 기도 제목 지금 바꾸고 있어요. 1천 절대제자? 1,000명 갖고 안 된다. 우리 애원 청년 한 3,000명 돼야 된다. 3,000명이 되면 정말 이 시대 앞에 그 중에 1,000명 절대제자들 막 움직여가지고 청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원교회 가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델적 플랫폼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시작이고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그거 남기고 가야죠, 청년회 때.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이 복음에 신을 신으면 얼마나 평안하냐는 겁니다. 신발. 이건요, 단순히 복음의 신을 신어라는 말이 아니라, 신발은 여러분 크거나 작으면 신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신발도 작으면 안 신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쁜데 구두 가게 가서 작으신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이래서 산 거 있잖아요. 저도 집에 있어요. 안 신어져요. 아파서. 이거는 복음의 개인화를 말합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발걸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언제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는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이상하게 불신앙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 옛날 같으면 기분 나쁠 이야기가 기분이 안 나빠져. 그럼 문제 없어요. 거슬리지가 않아야 돼요. 내가 안 거슬려야지 하는 순간 거슬린 거예요. 이미 거슬리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안 거슬려 괜찮은데? 야, 너 기분 안 나빠? 미안해. 뭐가? 진짜 나 문제 안 돼. 그게 힘 있는 사람이 언제 생기냐? 믿음의 방패.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전신갑주의 마지막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릿속에 진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죠. 말씀의 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말씀은 나의 검이요. 유일하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된다.
제가 현장 팀사역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람들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즘 토론 많이 하던데 하나님도 모르지, 사람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지, 사단도 모르지. 입으로 똥을 쌉니다. 입으로 똥을 싸. 진짜 저는 딱 그 표현이 정확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인데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하나님 모르니까요. 궤변을 막 해요. 인생이 이런 거야 저런 거고 다 자기 생각 속에. 그렇게 우리도 살았어야 했잖아요. 평안도 없으면서, 기쁨도 없으면서.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구원했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원하고 사랑해서. 딱 두 마디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모자란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원한다. 감사하십니까? 그게 감사가 될 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반드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전신갑 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에 키워드를 드리죠. 10월의 키워드. 이걸 붙잡고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낚시에 미친 사람을 보고 낚시꾼이라고 합니다. 24시 낚시만 생각하거든요. 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꾼들은요, 딱 그냥 보면 도박만 하고 싶어 합니다. 춤밖에 모르는 사람을 춤꾼이라고 하죠. 여러분 10월 달엔 기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꾼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저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을 최종으로 결론 짓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의 비밀을, 이것을 묵상하는, 기도하면 나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성도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시대의 기도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도꾼이었던 바울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최종 마무리는 기도죠. 꾼은요, 생각 안 해요. 그냥 움직이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낚싯대를 차에 갖고 다니다가 낚시꾼들은요, 그냥 물 보면 바로 합니다. 그냥 생각 안 합니다. 계산 안 해요. 기도꾼은 염려 안 합니다. 기도꾼은 말씀 받으면 바로 움직입니다. 아멘. 고민 안 해요. 기도꾼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기도꾼은 문제 생기면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응답도 기도 속에 들어가요. 왜냐? 기도꾼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입혀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묵상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가 많다, 고민 많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저는 복음 가진 기도꾼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요, 너무나 많은 걸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꾼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실제 행복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요, 실제. 더 블레스드 원, 난 행복한 자, 실제 행복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막연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모든 것이구나. 그러다 내가 행복 체험하니까 확신도 그냥 확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 누굴 만나고 어딜 가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확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겠구나 라는 확신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되니까,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이 치유되니까, 내가 누굴 만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과 밤에 반드시 5분만 멈춰보세요. 조금만. 말씀이 안 되면 찬양을 한번 계속 반복해서, 대신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자 천천히 기도해 보세요. 밤에는 꼭 읊조리세요. 안 그러면 졸려요. 조금만,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3일만 해보시겠어요? 스마트폰 3일만 보지 말고 밤에 한번 기도문을 읽고 주무셔 보겠어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맛보세요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맛을 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알게 됩니다. 시시한 예수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태신자를 위한 기도, 아침과 밤에 옷 입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시간, 외로운 것 같지만 고립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그 시간을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기꾼 보고 희대의 사기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너는 희대의 기독군이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정말 시대를 바꾸는 기독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독군답게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 애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립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237나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고립되어 있고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공격 왔을 때가 오히려 그리스도는 모든 걸 회복시키는 최고의 레버리지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나의 의의 옷을 버리고 날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 기도꾼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순장님들이나 그룹장님들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꾼이 되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없을 것만 같은 평안, 용기, 소망, 새로 만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단순한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우리가 부르고 이번에 헌금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가사대로 내가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내가 서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내 산성이시지.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겠구나.